이 표현은 마치 예언적인 외침과 같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이젠 식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답답함과 무거움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들 예전보다 삶이 편안해졌다고 하는데 갈수록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학부모 세미나 도중에 식사 시간에 빈자리를 찾다가 어떤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미 식사를 하고 계셨던 세 분은 서로 아는 사이인 듯이 이런저런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그러다가 한 분이 조심스럽게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자신의 아들의 변화와 공립학교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 2분 정도 이야기가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때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 그러냐며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적응하고 지내니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한 2분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때 처음 말씀하시던 분이 다시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나머지 한 분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바꾸어야 해요. 이 세 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저는 참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그렇게 10여 분이 넘도록 계속해서 대화는 진행되었지만 제 귀에는 세 사람의 독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냥 함께 앉아있다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엄청난 상실, 아니 재난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엄청난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는 말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달려온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분명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욥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던 그들은 분명히 당대의 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탄식과 절규를 들으며 그들은 욥의 마음을, 미칠 듯이 괴로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당시 보편적인 신학이었던 응보론, 즉 인과관계의 법칙을 내세우며 욥을 판단하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욥의 마음을 더욱 번민하게 몰고 가는 그들은 참으로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좋은 위로자의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닌 공감해 주는 위로자 말입니다. 욥의 탄식을 들어주고 욥의 말을 경청해 주고 욥의 감정을 공감해 주고 욥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과 함께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보았음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 욥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과연 욥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욥의 고백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닫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도 위로받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욥은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두 손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통을 올려드리는 욥의 간절한 기도와도 같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요.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섣불리 그 고난을 경험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의 계속되는 비난과 논쟁은 욥을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상태로 휘몰아 갑니다. 친구들의 비난과 논쟁에 대답하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욥은 왜 그랬을까요?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 원망하고 끊임없이 물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왜인지 도무지 이해를 알 수가 없어도 욥은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아픔과 고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속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욥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욥기 1장에 쓰여 있듯이 욥의 모든 자식들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8절에서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라는 표현은 마치 주님께서 욥을 체포하셔서 욥을 죄수처럼 다루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가 되신 것 같은 현실을 욥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8절 말씀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미 모든 자식들과 모든 종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의 무죄를 증명해 줄 증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욥의 비참한 상황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욥은 아픔과 고통의 주체가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4절은 욥의 원수가 되신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있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욥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욥을 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들이 욥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꿰뚫어 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사람들도 모두 우리를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욥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저절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외쳐집니다. 그냥 욥의 상황을 상상해 보기만 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격은 마치 욥을 관역처럼 세워놓고 사방에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공격은 마치 욥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치고 또 다시 치는 용사와 같이 잔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만큼 흠이 없이 살아왔던 욥이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욥은 이 재난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생각하면서 일일이 자식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을 멀리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재난 때문에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로 인해 욥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난과 인생의 신비에 대해 처절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들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즉 자신에게 복을 주신 분께서 자신에게 고난도 주실 수 있다는 욥의 고백이 더욱 진실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욥이 겪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욥의 탄식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욥의 말을 경청하면서 조금씩 욥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벌어진 재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일들이지만 지금까지의 인생길에서 우리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게 생긴 것과 같이 우리 각자가 경험한 고난도 다양하고 그 고난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다 다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욥의 감정을 이해하기만 하는데도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에 대한 기억들 또한 이해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욥과 같이 차마 큰 소리로 고백하지는 못할지라도 욥의 고백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까지 주실 수 있다는 욥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아,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서서히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인생의 작고 큰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욥은 거짓 위로자인 친구들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갈망합니다. 욥기 1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의 탄식과 절규 같지만 엘리바스의 논지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욥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욥은 세 가지 정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욥은 무엇인가의 자극을 받은 듯이 그에게 다시 장황한 말과 공허한 논쟁을 펼치고 있는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욥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친구들의 지적과 이야기들, 그리고 전통적 지혜를 이미 자신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기 15장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욥이 현재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지적대로 엘리바스는 무언가의 자극을 받은 듯이 친구를 위로하러 왔다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무언가에 마음이 꽂혀서 대화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논쟁을 벌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대화에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욥은 욥기 15장 35절에 엘리바스가 쓴 재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그의 친구들이 골칫거리, 즉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미 너무나 고통스러운 욥에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보다 비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기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은근히 과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욥의 친구들은 욥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계속해서 비방하면서 욥을 괴롭히고 있는 골칫거리들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주변에 참된 위로자가 생각나신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십니다. 그만큼 참된 위로자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다고 고백하면서 욥이 악인이라고 비난하는 엘리바스의 생각이 명백한 모순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욥은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에게 넘기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호소하며 엘리바스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은 비방자인 자신의 친구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욥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그럴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오히려 친구들이 자신을 모욕하며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의 이 주장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인에 대한 보다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욥의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한 작은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또한 저조차도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도대체 욥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조차 그 주장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여러 주석에는 욥의 죄를 이것저것 찾아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오랜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우리가 틀렸을까요?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저는 17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고난과 인생에 대한 신비로운 부분은 신비롭게 남겨두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고난과 인생의 신비로운 부분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 주장 안에는 외적인 행실의 의로움을 지켰던 욥의 온전하고 정직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욥의 내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ups and downs를 오고 가는 인생길을,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인 욥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갈망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은 친구들을 위로하겠다고 말하면서 위로받기를 갈망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라면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는데요. 즉,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욥도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을 비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주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신도 친구들과 같이 장황한 말로 친구들을 비난하며 조롱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은 격려와 위로로 친구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이 4절과 5절 가운데 가정법을 사용해서 친구들과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의 예는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말로써 강하게 합니다. 신명기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위로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은 사도행전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의인인 욥은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좋은 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욥의 탄식을 들어주고 욥의 말을 경청해주고 욥의 감정을 공감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아픔과 슬픔 또한 이해되고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욥과 함께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로에 목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표현을 읽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들의 필독서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인데요. 더불어 책의 내용도 함께 생각났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의 역설은 안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때에만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헨리 나우엔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고난의 연속이라는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신비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행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한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구나 고난과 인생의 신비 가운데 때로 좌절하고 힘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의인으로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 11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욥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자신의 유인만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은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죄로 어둡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사 세상이 다시 원활하게 움직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사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새생명 비전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준민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가리아와 티국을 섬기시는 이의용, 김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티국 현지 공동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불가리아 집시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티국의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